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창세기 말씀은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식물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고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잘 자라는 가운데 잡초도 많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또한 또 우리의 가지치기도 잘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구별과 질서와 나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채우시죠. 낮과 밤을 구별하여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 나눈 것에 대해서 그 낮을 주관하는 해로 채우셨고 밤을 주관하는 달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궁창 아래의 물로 채우는 그 안에 어류들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 궁창 위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존재하는 것들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지 않습니까? 구별됐고 구별한 것에 있어서 채워주심, 공허한 것에 있어서 그 안에 말씀으로 실제적인 삶을 채워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시에 사실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격화되어서 그렇게 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BC 한 3000년, 1500년 전 그러면 우리가 까마득히 먼 그런 예전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집트만 해도 태양신이 있었고 또 달을 주관한 밤을 주관한 신들.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그래서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그리고 그 안에 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오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사실 2장에 보면 시작할 때에 다 이루어졌는데 풀도 없고 채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온 지면에 안개만 자욱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어떤 의미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사람은 왜 지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언어 사용이나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짜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보게 되면 분명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 삶의 목적과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또한 이 2장에 나오는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서로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 동거래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가 깨지면 동관계도 깨지고 사랑관계도 깨지고 다 망가지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신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1장의 거룩함, 2장의 신실함, 신뢰가 바로 신실함이죠. 사람의 신실할 땜을 통하여서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사람답게 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책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책으로도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가치와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고 과학적인 의미도 찾으면 찾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지만 그 중요한 중심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이해하면 우리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근원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해보고자 그런 창세기를 연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데 당시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신들과 인간들의 이런 그 의미가, 인간을 왜 신이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사람들을 어떤 신의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노예처럼 그런 세수를 하게 하고 또한 그런 종들처럼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 신과 상대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것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신과 인간이 그렇게 대화하고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물을 주고 비를 내리는 걸 신들이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가 물을 주고 습기가 있게 하고 안개가 있고 비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 존재의 가치, 이것들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한 3,000년 전에 이게 모세오경이 BC 1,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원전 BC 1,5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3,000년 전에 그 에누메 엘리시라든지 이런 신화의 그 내용들에 보면 창조에 대한 모티브들이 많이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이전의 신화를 그렇게 뺏겼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의 지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당시에 그 신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식이나 또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로 신화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신화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가치관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신화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방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전혀 다른 의도로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 겉모습 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내용들, 신화들은 왕권의 강화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통하여서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또 존엄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쓰여지는 목적이 있었지만, 창세기는 사람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더 하나님의 그 형상에 승격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녀에 대한 그 신분 차이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리고 주인과 종의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평등한 그런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사람이 존엄한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지금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존엄한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면 사람이 존엄해집니까? 동물인데 왜 사람이 존엄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인간이 존엄한 것은 성경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빚어졌습니까? 흙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을 통해 빚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지으시고라고 할 때 토기장이가 그 흙을 빚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코에 생기를 공급받은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없이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일 뿐입니까? 그냥 흙일 뿐이라는 것이죠. 공허한 흙일 뿐입니다. 의미와 가치가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흙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숨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명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졌을 때에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다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사람만이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시고,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어 가면 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공허하고 허무한 흙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핏줄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핏줄을 다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그 긴 핏줄을 그럼 어떻게 사람의 몸에 정리해서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핏줄을 전부 다 어떻게 정리해서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우리는 창세기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것에 집중을 하죠.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 긴 핏줄을 사람 몸에 넣었을까? 이게 집중을 해서 우리 창세기 의도를 잘못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뭘 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만들었느냐, 왜 창조하셨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왜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과학적인 그런 추구를 하는 것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드셨는가? 존재와 그 가치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묵상과 다른 분들의 하는 이야기들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흙을 통하여서 식물이 흙을 통해서 생명이 나게 되죠. 열매도 흙을 통해서 식물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흙은 생명을 품게 되고 그 식물을 통하여서 초식동물이 먹게 되고 많은 짐승들도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 없는 생명은 없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흙은 그래서 생명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품을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생명을 품을 수 없다면 그 흙의 역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흙은 정직합니다. 흙은 아부하지 않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콩을 심은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팥을 내지 않습니다. 흙은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흙의 모습입니다. 또 흙은 겸손하죠.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하늘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늘 아래에 거하는 땅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휴무스, 여기에서 휴먼이라는 그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이다, 흙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 그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흙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 생명을 품고 또한 우리가 흙으로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고 또한 겸손함을 겸비하는 모습으로 살아라고 흙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셨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의미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늘어져 있고 할 일 없이 그냥 있으면 그게 에덴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에덴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옥입니까? 지옥은 너무 그렇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에덴을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의 동산인데 왜 기뻤을까? 거기에 할 일도 없고 늘어져 있고 그래서 그 편안해서 기쁠까?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 에덴이라는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둘러싸인 과수원, 울타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에덴은 울타리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 울타리인데 거기에 기쁜 동산이 돼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에덴은 우리가 그곳이 물이 풍부하고 또 기름진 곳인데 어떤 세상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생명이 살아가는 과정을 겪는 이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덴은 어떤 다른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에덴인데, 하나님은 에덴에 사람을 두셔서 거기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두 가지 일을 주시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할 일 없이 노는 게 아니라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 또한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은 침범하는, 침입하는 그 뱀의 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일, 이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은 어떤 우리가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돌보고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이 왜 그러면 기쁨의 동산이 될까요? 우리가 사명이 있는 곳, 일이 있고 돌봐야 되고 책임이 있는 그곳이 왜 기쁨의 동산이 됩니까? 울타리가 있는 그곳이,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금지 명령이 에덴에 있는 것이죠. 무슨 금지 명령이 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이 금지 명령이 있죠. 이게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가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쁨의 동산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많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것이 사명인 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에덴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진짜 기쁨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쁨의 동산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 부서가 그리고 소그룹이 기쁨의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도 우리 삶의 그 한 부분도 우리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이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포괄적인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설거지하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진 사명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뻐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참된 기쁨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봐야 하고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건데 평안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자유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그건 정말 올바른 사명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진짜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하는 자리가 왜 에덴이 되지 않고 에덴 밖에 그런 황량한 광야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그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 지키게 하시고 경작케 하셨다. 이 사명을 알 때에 그곳은 진정한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명으로 부여받고 위탁받는 그런 일을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일을 통해 사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그룹을 함께 그 가운데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책임 있는 관계, 내가 어떤 직분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책임 있고 돌보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확인하며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진 사명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되찾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 예배의 자리라든지 이 자리를 또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일을 외면하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떠난다고 진정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므로 여행을 가고 쇼핑을 가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침묵이 어르시네. 재밌으라고 했지만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기쁨의 땅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에덴에 있을 때의 진정한 자유를 아담이 누리게 됩니다. 그 금지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책임감과 의무가 부여됐지만 그 자리가 진정한 자유의 자리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장애물이나 압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이런 속박을 벗어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유로운 상태를 요구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박을 벗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박을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때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엔 분노와 경쟁과 착취와 죽음과 분노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지음받은 목적을 찾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거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거기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박만 벗어나고 싶고 뭐 하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하고 싶지 않고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에덴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된 존재의 모습이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사명이고, 그리고 이 지키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되찾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완전한 자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헌신할 때 지음받은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모이셔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난다고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금지 명령,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금지 명령이 있었죠. 금지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금지 명령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모든 열매는 다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의로 다 먹어라. 이건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 나무 중에서, 모든 나무 중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이 있죠. 이것은, 이 명령은 왜 주셨을까? 사람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할 때에 이 명령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지 명령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금지 명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기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고유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처럼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금지 명령도 주시고 이런 말씀 등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기뻐하는 동산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는 뭘 말씀드린다고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사명대로 살지 않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면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울타리가 되는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거야 라고 유혹했던 그 테스트, 유혹했던 이 뱀의 유혹,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누구를 신뢰하게 만듭니까? 뱀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중요한 문제가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여기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1장은 거룩함, 2장은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의 조건으로 하는 이 관계, 이거는 사실 왜 깨어졌습니까? 사람의 신실하지 못함,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자비하심의 조건으로 다시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 자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귐,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관계,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의 사명의 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나아갈 사귐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기쁨의 땅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하는 것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화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기쁨의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 척박하죠. 왜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 이른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땅에는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불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모니즘을 따르고 그래서 만모니즘을 따라서 그들은 물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물을 가두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물을 가두니까 비를 내리면 물을 가두어 놓고 쌓아놓고 저장해 놓고 기도하는 일을 끊어버리고 그 물을 이제 대가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었고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내가 기쁨의 땅이 되려고 하는 이 자리가 기쁨의 땅이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신뢰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는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1장에는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이면 거기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구별하고요, 장소도 구별하죠. 여기에 나와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구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소그룹 나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나눴지 않습니까? 나누었으면 그게 뭐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잡담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거룩이 있으면 그 거룩은 구별과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교제의 나눔으로 증거로 그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 많은 열등감과 많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십니까? 물어보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명이 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그렇게 참수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명을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교제와 관계, 주님과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관계의 자리를 마련하여 나아가시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더 반복적으로 이제 여름 휴가가 걸려서 좀 뒤늦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회 자리 나오십시오. 그 자리 내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지만 더 많은 속박 가운데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기도회를 하는데 영상으로 참여하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이전에 어떻게 영상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영상으로 송출을 안 했는데 이제 송출할까 합니다. 뭐 제가 제안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를 없애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셨고 성전을 완전히 없애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예비하셨고 주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모든 정신이 이양되어서 시간을 구별하는 것으로,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공급받는 자리가 반드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제의 관계, 우리가 서로의 교제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 관계의 친밀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또한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친밀함,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완성을 이루어가고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그 창조된 존재 그대로 이름을 붙여줘서 그 맡겨질 기능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요 지역이 그 가마골이라고 부르던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숯가마요. 중국 사람들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요?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마를 굽는, 그러니까 기와를 굽는 가마 굼터가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점도 있고, 가마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오래 전부터 여기에는 기와를 굽는 그런 가마 굼터가 있어서 가마골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으면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오랜 세월 축적해온 그 지식의 총합에 대한 의미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능력과 그 창조된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 다른 동물들과 공존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으로 뭐가 완성됩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한, 이 동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가 사람이 이름을 붙여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존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다양한 관계와 그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관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됨이 형성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성화가 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깊이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그 가운데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면 허물이 보이고 약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함께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래서 함께 빚어져 가는 그 공동체성이 바로 이 창조적 세계 가운데 녹아져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가운데 관계의 신실함 가운데, 그 신실함 가운데서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성과 의무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은혜와 가치가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